우리말로 듣는 춘푸티 상사의 법문 약사불탄신일 온라인 법회 1. 인연이 닿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인연이 닿은 분들이 모두 감격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군요. 내가 설하는 법문이 편안하고 자제롭게 법문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제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건강과 즐거움, 여유와 자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나는 모든 인연이 닿은 분들이 편안하고 자제롭게 수행하고 해탈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비로운 약사열애의 탄신 기념일입니다. 바로 이날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아끼는 부처님이 태어났으며 인간의 진실된 삶과 품격, 즐거움, 정서, 완벽함 뿐만 아니라 자금, 음식, 주거, 내면 세계까지 보살피는 위대한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원은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삶의 근본,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내적인 아름다움과 신체의 완벽함 뿐만 아니라 건강,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약사열애의 위대한 12대 서원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생명과 삶 그 자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원과 나의 원이 약속이나 한뜻 일치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내가 여러 해 전 원을 세울 때 소원했던 것이 바로 모두의 건강, 즐거움, 풍요로움입니다. 약사열애가 주황하는 청정하고 자제로운 법은 약사열애가 묘사하듯 청정한 푸름의 세계입니다. 푸름은 청정, 고요함, 고요해야 자제로울 수 있습니다. 불법의 수지에서, 불법에서 파생된 법문의 수지에서 다라니와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고 불보살의 형상을 관상하고 자신의 스승님인 대수행자의 자비로움을 관상하며 청정하게 좌산하는 모습, 육식을 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으며 폭언을 하지 않으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들을 청정자제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탐욕이 없으면 걱정도 없습니다. 모든 탐욕스러운 행위는
정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그 기복이 심각해지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심, 걱정, 심각한 그리움, 그리고 슬픔까지, 심지어는 억울함, 가슴앓이, 긴장, 공포, 모든 행위가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모든 심리적 감수는요, 받아들이는 것, 그 감수는 일정 강도에 이르고 시간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질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보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병을 초래할까요? 추측을 해봤는데 3차 신경통에 걸리거나 국소 부위 근육에 떨림이 발생합니다. 안면에 틱이 생기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에 틱이 생깁니다. 심각할 경우에는 온 몸에 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온 몸이 떨립니다. 여러분, 그 심각한 그리움이 발병 원인이 될까요? 됩니다.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는 우울증이나 자폐증이나 환청, 환각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정신질병이죠. 정신질병이나 소화기 계통 내지는 비위에 영향을 주고요. 오장육부 사이의 연관성과 모순의 학설에 비추어 볼 때 비위가 병들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영향을 줍니다. 신장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기는요, 우리의 오장육부는 상극상생하기 때문에 장기와 관련된 질병은요, 그 장기뿐만 아니라 다른 내장에도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오늘처럼 선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법을 배우고 교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청정과 자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청정해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용한 좌선수행 혹은 다란이를 읊거나 청정 관상을 하거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청정한 선수행은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개념은요, 일반 사회인들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해야 에너지, 열량, 칼로리가 생긴다. 그러면 조용히 한 곳에 있으면 에너지가 생길까요? 내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의 한 과학자가 물 분자를 연구했었습니다. 똑같은 물을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 노출시키면 물의 결정체는 환경에 따라 그 모양이, 결정체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행하는 도량에 두고 테스트를 한 물은 마치
에너지와 빛이 있는 듯해서 그것을 본 사람의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워서 든든해집니다. 네, 긍정적인 물 분자 에너지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물을 아주 슬픈 음악을 틀어놓은 환경 혹은 가슴 아픈 노래를 물 분자에게 들려주면은요, 그 물은 결정체가 우는 모습과 비슷한 눈물을 흘리는 낙담한 모습으로 결정체가 형성됩니다. 이 물 분자 실험을 응용하면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행이 잘 된 고승이 우리가 평소에 이제 가피치유를 하듯 다른 사람의 머리나 신체를 가볍게 만져주거나 이제 운이 좋게도 또 수행자와 악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이제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아주 강한 가피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피를 받은 물 분자는요, 태양처럼 황금불상 결정체가 나타나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는데 반복해서 실험해 보았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사의였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한 가운데 수행의 에너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수행하는 도량과 수행자의 의식에는 강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불법의 수행에서는 주로 자비와 청정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비는 사람의 사고를 청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도, 강도, 살인, 약탈 등과 같은 나쁜 행위, 이런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은요,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정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르치거나 선행을 할 때에도 이 실질적으로는 근본 청정의 세계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든 신체든 모두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긴장하지 않아야만 더 청정할 수 있습니다. 청정의 지혜를 수행하면 인간의 근본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근본 자유는 바로 해탈입니다. 자제, 해탈. 그 모든 인간 또는 자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더는 장애가 없는 것이 바로 해탈 또는 큰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장을 갖추어 입을 때, 특히 이곳에서 수행을 하면서 불교나 영혼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는요, 반드시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입어야 합니다. 넉넉해야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아주 넉넉하게 입었는데 왜 위는 계속 아프고 다리도 계속 아플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꽉 끼는 옷을 입었더라면요, 더 아팠을 건데 넉넉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덜하고 잠시 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신체적 긴장을 풀어줘서 청정에 가까워지게 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청정으로 지혜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지혜를, 근본 대지혜를 얻기 전에 기록에 따르면 8년 동안 선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행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어린 시절 좌선을 할 때 나도 느꼈지만 선수행은 참 신기했습니다.
어릴 적에 나는 어릴 적에 유달리 병약했고요. 아픈 곳이 많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너무나 큰 효과를 보고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 일을 항상 잊을 수가 없어서 확실하게 설명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지금까지도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왜 이처럼 간단한 방법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모릅니다.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나는 이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자와 보리선수 제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또 어떤 이는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아마 장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병이 심해서 생체 에너지가 질병에 의해 다 소모되면 사람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세가 호전이 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통증의 에너지가 통제되면 우리의 생명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청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청정할 수 있을까? 사실 보조 방법은 많습니다. 좌선뿐만이 아닙니다. 네,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선수행입니다. 선수행은요, 하늘에 닿는 긴 여정과도 같아서 아주 긴 여정이 될 것이고요. 수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하루 수행으로 장족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다 보면 미묘한 신체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때로는 그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느낌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 느낌이 없는 동안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느낌이 없는 것도 느끼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없습니다. 선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선은 청정 지혜를 얻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기본 방법을 토대로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면 다란이를 읊거나 불보살 명호를 염송하는 등 선수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선과 무관하게 청정자재를 얻을 수 있는 보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도둑질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욕하면 안 되느냐라고 묻는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강아지가 좋을 때는 귀염둥이라고 부르고 싫을 때는 욕을 퍼붓는다면 사람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강아지가 사람보다 비쌉니다. 강아지 욕하면 손해예요. 강아지도 중생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울 때는 흥을 돋우고, 그죠? 우울할 때는 웃음을 주는 은은과 같은 존재입니다. 애완동물은 여러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도 욕하면 안 됩니다. 이웃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낳은 아이인데 욕하든 때리든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자라면 내 부모니까 욕하든 때리든 어차피 가족이니 아이 마음이겠죠. 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생은 누구나 공경해야 하고요.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든 부모든 서로의 소유물이 아니며 주종 관계도 절대 아닙니다. 갈라놓을 수 없는 혈육 관계입니다. 사람의 행위는요, 자세히 연구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집니다. 상대를 욕하는 것, 욕하지 않고 책망만 하면 안 되느냐, 지적. 예, 자꾸 지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불살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고기는 먹었지만 내가 죽인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직접 살생하지 않아도 간접 살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간접 살생 역시 죄악이고요. 직접 죽이지 않아도 죄가 있습니다. 먹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모기가 물어서 쫓아버리려다가 실수로 죽였다, 이것도 죄냐 라고 묻는데요. 내 대답은요, 모릅니다 입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줘서 고맙군요. 모기를 죽이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다. 무슨 죄일까요? 살생. 살생하면 목숨으로 갚아야 하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다쳐도 운이 없다고 원망하지 못합니다. 그죠? 살면서 마음 먹고 저지른 살생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껏 모기를 몇 마리나 죽였냐? 이곳에 계신 분 중에 10마리 미만인 분 손 들어보세요. 100마리 이상 죽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운가요? 모두 모기잡이꾼입니다. 여름에 무심코 잡은 모기만 100마리는 넘습니다. 지금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70살이든 나이가 많을수록 살생은 더 많이 하겠죠. 70살까지 산 분들은요, 700마리는 죽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가 7번 아픈 건 정상입니다. 목숨을 700번 앗아갈 수도 있지만 허리 통증, 치아 통증, 노안, 넘어져서 이가 빠지고 이런 것들은 정상이죠. 작은 벌에 불과합니다. 모기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모기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유 없이 박수 치지 마세요. 이렇게 슬픈 일에 박수를 치다니요. 닭은 몇 마리나 먹었을까요, 여러분? 50살까지 살 수 있다면 닭은 최소한 50마리는 먹었을 텐데 50마리 먹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세어봤습니다. 닭을 안 먹어서 다행스럽나요? 그럼 나이와 상관없이 돼지 3마리 이상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회교도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지금 나이가 40대라면 소 2마리 이상 먹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살생의 죄, 그리고 그거 사람의 고통으로 갚는다면 아직 받아야 할 고통이 많고요. 고통을 받으며 700번을 죽어도 마땅할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러분의 입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삼켰을까? 틀림없이 700번 이상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채식만 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군요. 들어보세요. 배추를 먹어도 살생입니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따져봅시다. 배추는 생명체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육식하는 사람들이 끝내 반격할 꼬투리를 잡았군요. 채소도 생명입니다. 채소를 먹어도 살생입니다. 내가 억지를 부리나요? 일단 이 이야기는 접어둡시다. 채식 자체는 살생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채소를 섭취할 때 씻어서 먹죠? 꼬투리 잡기 어렵군요. 채소를 씻을 때 벌레가 있으면 방생하나요? 대충 막 씻어서 버립니다. 그죠? 채소가 깨끗해지면 벌레도 죽어버립니다. 배추에서 살던 벌레가 씻겨서 하수구로 떠내려가는데, 특히 그 하수구는 배추벌레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생존 환경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바다에서 살면 틀림없이 익사하듯이 배추벌레도 하수구에 버려버리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채식을 해도 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살생 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중생을 아끼기 때문이고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청정입니다. 청정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로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식을 하는 과정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생명을 잡아먹지 않으면 그 생명은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되고 그 동족의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를 죽이지 않고 모기가 물어도 잡지 않습니다. 모기가 날아간 다음에 참을 수 없으면 약이나 좀 바르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모기의 그 나라, 모기의 국왕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가라고 한다면요, 모기나라 전체가 장간의 아가씨 혹은 장 여사님을 위해서 기원합시다. 천재 인화를 피해가고 모든 인과와 죄업을 없애며 앞으로 재난을 맞게 되더라도 모기나라 국왕의 명령으로 모든 모기들이 힘을 합쳐 복을 기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기 100마리가 귓가에서 날면 그 소리는 다라니와 같고요. 쫓으려 해도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 힘이 눈앞에 닥친 큰 재난도 코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어깨에 찰과상을 약간 입거나 혹은 작은 상처가 나는 것으로 이제 비켜가게 도와줄 것입니다. 동족 전체의 생명 에너지는요, 아주 강력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기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 중에 모기가 정말 하나가 되어 강한 에너지로 도움을 줄까? 축복의 염송을 해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동물의 세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포획되어서 목숨을 잃으면 부모 코끼리는 보복을 합니다. 그들은 아기 코끼리를 죽인 사람과 그 사람의 친척이 누구인지 알고 논밭이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농민들의 논밭에서 코끼리는 원수의 농밭을 틀림없이 찾아냅니다. 대단하죠?
동물에게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 사고가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동물일수록 직감 또는 영감이 아주 강합니다. 예, 물을 필요 없이 원수의 논밭이 틀림없어. 논밭 다 엉망 만들어 버리고요. 집도 허물어 버리고요. 과수나무도 뽑아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을 겁니다. 모든 동물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장수하고 어떤 분은 부귀롭게 살고 평생 즐겁게 또 살 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답고 즐겁고 부유하고 재앙이 없는 삶, 완벽한 인생이죠.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훌륭한 생존 상태입니다. 약사열의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불살생, 청정자제의 그러한 그 생명의 아름다운 느낌이죠. 그 때문에 살성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과 남에게 상처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청정하고 자제롭기 위한 노력입니다. 청정자제의 상태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 심장이 막 뜁니다. 오늘까지 스윙이 잘 되었었는데 다음 날이 되니 아주 작은 일만 생각해도 뇌가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 갈래의 에너지가 뇌에 충격을 주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적 있나요? 본래는 편안하게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적이 있었나요? 당장은 아니지만 가끔 느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첫째는 감흥입니다. 무엇을 감흥하느냐? 친척, 친구의 고통을 감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청정 자제하면은요, 큰 지혜를 얻고 근본적으로 해탈하게 되고, 예, 일반인이 아니라 성인이 됩니다. 염라대왕의 관할이 아닙니다. 생사를 요달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욕하면 죄가 될까요? 이 역사 이야기를 보면 이제 유달리 욕을 잘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화를 돋우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고수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생각되는데 말로 계속 화를 돋구어서 상대방이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자분이 결혼 후에 고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시어머니에게 욕을 퍼부어서 시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과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욕쟁이라고 다 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욕을 한다라는 그 죄도 아주 크고요. 입으로 짓는 죄는 살인죄만큼이나 무겁습니다. 입으로는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사기성 발언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이 짓는 죄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는 그 발원지가 마음이자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먼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하세요. 마음속에 자비를 품고 남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으며 마음속에 행운이 가득해서 관세음 보살처럼 자비롭고 길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습관처럼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나쁜 일을 떠올릴 때 부끄럽고 창피해서 자책하게 됩니다. 나처럼 나쁜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을 갖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군
예,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됩니다. 뭐 영원히 관세음보살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주위 사람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봐도 훨씬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앙랄한 행위는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행위는 우리의 마음이 청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집니다. 자비로워지면,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나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 생각이 떠오르면 잠시 후에 한번 맞추어 봅시다.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비심. 마음이 진정 자비롭다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린 나무가 말라갑니다. 낙엽이 지지 않아야 할 때 지고 곧 수명이 다해갑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 나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이 부족한지, 벌레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부위의 껍질을 벗겨버렸는지 원인을 찾아볼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나면 나무를 도와줄까요?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나무가 물 부족으로 곧 죽어간다면, 그리고 그 나무가 사막에서 자란다면 같은 방법으로 물을 구해와서 나무에 물을 주겠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후에 이 나무에 여린 싹이 자라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 이 나무는 초록잎이 자라 생기발랄하게 되살아납니다. 사랑을 담은 여러분의 관심 때문에 나무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실천할 기회가 없다라고 해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면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자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두터운 속옷을 입고 있어도 한기를 느끼는 그런 날씨에 이 노인은 긴 머리카락을 씻지도 않고 얼굴이 꼬질꼬질할 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옷도 낡아서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주 추워 보이겠죠? 3일은 굶은 것처럼 보이고요. 비틀비틀 그러면서 길을 걷는데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춥고 속은 비어있고 비틀비틀 하면서 바람이 조금만 거세져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면 가엾습니다. 느낌이 없는 분들도 있군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지는 우리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는데, 상관하지 말고 이 모습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던 아버지가 자신이 아끼면서 남겨놓은 음식을 자녀들에게 주고 갖은 고생을 다해서 여러분을 키워준 그 아버지가 이런 비참한 모습이라면 불쌍하겠죠. 그 곁에 나란히 서 있는 할머니가 가난에 찌들어서 이 추위에 곧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임신한 그날부터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은 굶어 죽어도 자식만큼은 사람처럼 키우려고 합니다. 불쌍하죠? 이런 마음을 동정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노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집에 계신 어른을 떠올리고 자신의 은인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면 타인을 가족이라 가정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꾸며내도 괜찮습니다. 동정심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동정은 자비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고 자신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하고 신체가 온전하지 않은 상대에게 동정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 이것 또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힘도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의미만 제한되어 버리면 힘, 자비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을 보면 가끔 많은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해낼 힘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무엇이든 어머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겁이 없고 힘도 셉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타고난 자비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것은요, 부모님이 곧 인류의 불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이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곧 여러분의 부처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보살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에게 부모님은 곧 불보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아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자비를 품고 자비심이 있으면 에너지는 강합니다. 이렇게 추리해 나가면 자비심은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지혜가 바닥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비심 때문입니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모든 지능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혜를 짜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동시통역의 정금주였습니다.